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뭐 내가 성공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뭐 형통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할 거야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생각들인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착한 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성공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애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들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먼저는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야 그것이 점점 더 영향력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가는 큰 어떤 발돋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런 발돋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적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서도 또 딴소리 하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먼저 부자가 되면 뭘 하겠다, 내가 뭐 성장하면 뭘 하겠다, 내가 성공하면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독서 코치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순서가 너무 바뀐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미션을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몇 명일까요? 어쨌거나 한 80%가 이렇게 되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때 계속 댓글을 써주는 것이 뭐냐면은 댓글보다도 계속 링크를 뭔가 달아줘요. 뭐냐면은 순서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마차가 있어요. 마차. 여러분 마시는 마차가 아니에요. 말이 끌고 가는 마차. 그 마차가 있는데 말 앞에 마차를 두었다는 거죠. 그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은 말이 앞에 있어야, 마차 앞에 있어야 그 마차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은 뒤에 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 마차에 빨리 가라. 마차에 빨리 가라. 마차에 빨리 가라. 말은 정작 뒤에 두고 마차만 앞에 두고 마차의 마차의 모든 것을 다 장치를 한 다음에 그 말이 마차를 끌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차만 앞에 두고 말은 뒤에 두고 그냥 마차야 움직여라, 마차야 움직여라, 마차야 움직여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서가 바뀐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말이 앞에 있어야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지, 마차를 아무리 앞에 두고 말은 뒤에 두고 마차야 움직여라 마차야 움직여라 라고 한다 해서 마차가 움직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지, 나중에 내가 뭐가 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죠. 장작불을 피우려면 지난 월요일 날이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몇몇 모임이 있어서, 부부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섬겨야 되는 그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섬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섬겨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물왕리에 그 온누리 장작구이 거기 오리집에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창문가에 있었거든요. 밥을 먹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구마도 구워 먹고 불을 찌고 그러라고 불을 피우는데, 장작은 전혀 놓지 않고 불씨야 일어나라 불씨야 일어나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불쏘시개를 다 넣은 다음에 불을 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넣어놓고 불을 펴야 되는데 불쏘시개도 안 넣어놓고 불 켜지면 내가 장작을 넣겠다, 불 켜지면은 불쏘시개를 내가 넣겠다라고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불쏘시개를 넣어놓고 불을 켜는 것이지, 불쏘시개를 넣어놓지도 않고 불아 켜져라 불아 켜져라, 여기 고구마를 구워야 되니까 감자를 구워 먹어야 되니까 이 불이 올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게 뭔가를 주어지면, 내가 더 많아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독서 코칭을 지금까지 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이렇게 독서 코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10명째인가 합니다. 제가 10명째인가 봐요. 제가 10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선교회만 할 때 10기 때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뭐 제임에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10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코칭도 제가 10번째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갔지만은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 설교를 잘하려고 연습한다든지,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좋은 어떤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가지고 제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내가 4단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알고 나를 유혹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좋은 선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성장하면 내가 뭐 완벽해지면 그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많이 주어지면 내가 뭐 헌금을 돈을 많이 벌면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성공도 그렇고 형통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의 실제의 내용하고 너무 제목하고 너무 비슷해요. 오늘 제목을 보면은 낮은 차원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 축복받았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낮은 차원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지난주 감사주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겁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 여전히 그분께 축복과 치유와 구출 등을 받기 위해 빌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태도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대속제물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성과의 하나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서 구하고 구걸하고 간구하고 애쓰고 힘써야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뭔가 내가 헌신해야, 내가 뭔가를 정성을 들여야, 내가 뭔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더 올 것 같은, 내가 그렇게 헌신을 더 많이 하고 물론 해야 되죠. 정성을 더 많이 들여야 더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잠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으로 그런 헌신이, 그런 정성 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만족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지라고 그렇게 만족감을 갖는 것,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 기도하고 나서 어쩐지 오늘은 기도했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아. 오늘 헌금했으니까 어디서 돈 올 것 같아. 이렇게 만약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헌금도 똑같고, 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정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행사하고 실제화하는데 그런 기도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와 아멘.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쓰는 편지로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제목처럼 나와 있고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능하느냐, 영적으로 기능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유업들을 누리고 사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녀라면 반드시 뭐가 있고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속은 누구의 상속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다 얻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얻은 그 권세의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취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그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동 상속자는 영어로 뭐냐면은 joint heirs입니다. joint heirs, H-E-I-R-S, hei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joint라는 것은 특별한 개념의 언어입니다. 이 joint라는 것, 보통 우리가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면은 그 동업하는데 약속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뭐 어떤 수익에 있어서 동업을 하는데 그 동업을 통해서 벌어진 것에서 뭐 5대5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6대4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약속이죠. 그런 약속인데 그렇게 나누죠. 그런데 여기서 joint heirs라고 하는 그 joint라는 공동이라는 그 개념은 실제로 동업하면 5대5, 뭐 6대4, 뭐 7대3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기 joint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다 100%씩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100%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공동괴자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괴자, 공동명의의 괴자를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 계좌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좀 까다롭대요. 우리나라는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공동 계좌를 만드는데 일반 우리들이 공동 계좌를 만드는 데는 좀 까다롭다고 얘기하고, 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외국의 은행에 공동 계좌를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또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상속자하고 이렇게 공동 계좌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많이 필요하대요. 인감도장 서로 두 사람 다 갖고 해야 되지, 신분증 두 사람 다 갖고 해야 되지, 왜 공동 계좌를 만드느냐라는 그런 필요성을 그것도 다 서류도 준비해야 되지.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엉뚱한 데로 나갔지만 공동 계좌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공동 계좌는 내가 그 공동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돈을 집어 넣었어요. 내가 집어넣고 거기에 내가 그 돈을 집어넣은 것을 제가 다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내가 공동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많은 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저와 상의 없이 제 아내도 그 돈을 다 꺼내 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동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조인트라는 것입니다. 조인트.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 수 있는 그 권세, 그것을 내가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쓰지 못하게 막아놓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낮은 차원의 삶에 살기에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그를 크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씨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 온 세상을 그와 그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인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아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는데 그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씨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암암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 민족을, 유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그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씨. 그 이삭을 통한 그런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씨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씨는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의 자녀들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아멘. 하나님은 육의 자녀, 아브라함의 육의 자녀 이삭 너머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삭만 본 게 아니고 그 너머를 보셨다는 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 상속자, 100% 다 가져오는 것, 100%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모든 언약에 의하여 그는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늘과 땅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피조물인 사람을 보고 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결론이죠. 이런 결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는가?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얻은 권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얻은 그 권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것은 모두 다 저와 여러분 것이고, 또 예수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많은 제한들이 있어요. 많은 제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영역 안에서, 또 영적인 영역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영역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위치에서 보면 이 세상은 다 우리 것이고, 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말씀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가져다 쓰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그 가져다 쓰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조금 치매 걸렸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럴까? 내 걸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그럴까? 내 걸 가지고 내가 밥을 해서 내가 내 생에 밥을 올려놓고 내가 밥을 먹었는데 왜 목사님은 그 밥을 내가 먹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쓰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사단은 말하겠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양심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겠느냐라고 우리 마음에 틈을 주고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못 살았는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읽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설교도 내가 올바르게 이렇게 적용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 이만하면 됐지라고 뭐 덜 구하겠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낮은 차원의 삶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 뭐라는, 구걸하는 삶을 거부하십시오. 구걸하는 삶. 기도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나를 복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울부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이 계시의 복음을 모를 때는 달라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많이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무엇을 주었는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런 낮은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뭐를 가지고 안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런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근데 그런 상태를 여기서 뭐라는가, 구걸하는 삶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삶이다. 그것을 거부해라.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안 주려고 그걸 붙잡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계좌 아시죠? 공동이라는 조인트라는 걸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안 주려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성공도 형통도 부요도 승리도 다 주셨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것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만 우리가 본다는 사실. 너무 축복받았는데 이미 다 주신 것인데 이 땅에서 취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영적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우리가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리고 또 우리 행동이 변해서 그걸 취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차를 앞에 놓고 말은 뒤에 놓고 마차야 빨리 움직여라 마차야 빨리 움직여라 그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마차에 말을 묶어 놓아야만이 그 마차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다 주셨고 이미 그것은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취하는가? 우리가 함께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다른 말로 말씀으로 먼저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으로 먼저 볼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점점 영적으로 보는 것과 또 일치되어 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먼저 말이 변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 생각이 가장 먼저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이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 변하게 되고 그 말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변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말한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간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도 우리가 잘못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간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접근을 다르게 하라는 거죠. 달라고 울부짖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 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내가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삶을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내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은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뭔들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저는 이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뭐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니?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마. 너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육신의 부모인데 자녀에게도 생선을 달라면 뭘 줘요? 뱀을 주고, 뱀도 독사를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한 사발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잖아. 나는 그보다 더한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이놈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하늘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안 주는 건 없어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런 계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의 상속자로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제 개념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 그래서 필요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제게 주셨군요, 저것도 제게 주셨네요, 치유도 제게 주셨네요, 신성한 건강도 내게 주셨네요, 부여도 이미 내게 주셨네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때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이미 주셨군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이미 주신 것이고, 그것을 실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인 것이고 믿음의 말인 것이고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냥 생각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말해도 되죠. 그러나 행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 필요를 자꾸 의식하면서 필요를 말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통로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가는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문으로, 믿음의 문으로, 말씀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내가 감각적인 영역에, 자연적인 영역에 세상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지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에는 그걸 떠나서 말씀을 인식하고 내가 공동상속자이고 예수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취하는 일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뭐 현상이 있겠죠. 자연적 원리에는 현상이 있겠죠. 뭐 지갑에 뭐 돈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몸의 증상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으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갈 때 영적인 문, 말씀의 문으로 내가 들어갈 때는 내 증상과 느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멘.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내 감각들이 느끼는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은 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할 때 그 씨는 아까 먼저 우리가 읽었던 저는 그 씨는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인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단수로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들은 그분의 지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의 씨가 저와 여러분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언제나 나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복은 나의 것이다. 그 복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예수님이 받은 모든 유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당신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실제가 되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7절에서 아들, 우리가 원어에 보면 헬라어 보면 휘오스라고, 아들은 휘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오스,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휘오스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장한 아들, 성숙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성숙한 아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하나 내 것이라고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은 바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지금 원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다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께 오게 됐고,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상속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속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접근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속들은, 그런 유산들은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까지 우리 삶이 구걸하는 삶이었다면, 그런 접근이었다면, 그런 구걸하는 기도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우리가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얼마나 절실한가를 우리가 얘기해서 받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이래요,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절실해요 라고 하나님께 그런 애걸하고 복걸하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구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다 예배해 주셨다는 것, 이미 다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능함으로 그것을 취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접근으로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좋은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림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아멘.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당신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말할수록 주님은 당신에게 더욱 실제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남은 4줄 시작. 나는 구걸하는 것을 거절하고 궁색한 것을 거부한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영향력을 준다. 나는 날마다 점점 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크게 되고 있다. 이는 내가 신실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 영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구걸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여러분 다 끝나면 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구걸하는 것을 거절하고 궁색한 것을 거부한다. 아멘.